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정성껏 합심하여 저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며칠 전에 SBS 한 프로를 한번 유심 있게 봤어요. 꼬리에 꼬리를 묻는 그날, 그런 제목의 스토리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보신 분들 막 웃으시네요. 제가 매일 보는 게 아니라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이야기 스토리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고 또 울기도 하고 흐뭇했습니다. 1993년 9월 25일 이 미국 시카고에서 일어난 총기 사고의 일입니다. 누나 캐서린의 전화를 받고 19살 아주 어린 동생이 총을 쐈습니다. 누나의 남자친구에게 총을 쏴서 일어난 큰 사건입니다. 가족 사진을 한번 보세요. 아빠 서윤명 씨, 장교 출신 은행원이었고 엄마는 강태숙 씨입니다. 약사예요. 7살 난 딸 서혜성과 2살 난 아들 서승모. 이 마지막 막내 아들을 낳기 전에 큰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1970년대 너무 잘 살았어요. 그 당시 아파트에 살았답니다. 근데 아파트에서 이 큰아들 애지중지 키우고 또 딸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뇌사 상태에 있다가 결국엔 호흡기를 떼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막내 아들을 낳은 거예요. 서승모라는 아들을 낳고 모든 희망, 돈을 벌어도 희망이 없겠구나.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은 희망이 없다 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것입니다. 아주 단란해 보이는 가족이 한국에서 잘 살다가 197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예요? 맨 처음 언어입니다. 언어.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왔어도 여기 오면 이게 막 무르듯이 영어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언어였는데 부모님 둘 다 영어 실력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미들스쿨 다니고 하이스쿨 다니면서 아빠의 사업을 도와준 거예요. 트랜슬레이션,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아주 굿보이입니다. 굿보이.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밑바닥부터 일하여 작은 잡화점을 차렸고 고생한 끝에 미국에서 집을 시카고에서 마련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죠. 그런데 아메리칸 꿈을 이룬 겉보기와는 달리 아빠와 딸은 아주 심각한 갈등을 경험합니다. 이제 딸이 사춘기가 와서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빠와 딸 얼굴 한번 보세요. 딸의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앤드류는 막내 아들이죠. 굿선입니다. 굿선. 그래서 딸 캐서린은 자유로운 성격이 10대라 모든 일에 불만이 있었고 아빠와 심하게 싸우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잘못했어요. 말을 안 듣는다고, 함부로 나가서 남자친구 사귄다고, 그리고 짧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말을 안 들을 때 귀싸대기를 때렸어요. 이 아이는 상처를 입고 여기가 한국이냐, 여긴 미국이다, 아빠도 미국 스타일로 따르라 하면서 매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민 온 지 9년 만에 위암 진단을 받고 아빠가 2달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아메리칸 드림도 잠시예요. 그 후 앤드류가 8학년, 한국 그 학교로 치면 중학교 2학년 때 2학년이 되었을 때 또 비극이 벌어집니다. 엄마가 사업하고 있는 세탁소에서 칼에 37번이나 찔리고 구석에서 피 흘리고 죽게 됩니다. 그 죽는 사건을 이 앤드류와 캐서린이 경험합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지 2년 만이에요. 2년 만에 엄마까지도 돌아가셨어요.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고 좀 이상한 것은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이 세탁소에 있었던 돈은 다 없어진 게 아니라 엄마 지갑에 있었던 유일한 $100만 없어졌어요. $100만 없어지고 엄마는 칼에 찔려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앤드류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랬냐? 유일한 보호자, 엄마에게 생명보험이 있었거든요. 그 생명보험을 누구에게 주는가? 앤드류에게 주겠다고 써놨는데 앤드류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누나가 그것을 받아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나 캐서린이 세탁소 사건 현장에 흔적이 정리도 되기 전에 남자친구인, 이름도 되게 이상합니다. 오드베인이라는 그 남자친구와 함께 엄마 방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엄마 방을 차지하고 살아요. 시간은 흘러 누나의 든든한 지원과 격려 속에 앤드류는 미국 동부에 있는 명문대학교 전액장학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합격을 하고 아주 탄탄대로를 걷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고등학교에서도 여러 인싸입니다. 인기 있는 친구입니다. 학생회장까지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그렇게 세탁소에서 비극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앤드류라는 이 아이는 아주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학에 이 누나로부터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직후부터 6년째 같이 살고 있던 이 남자친구 오드베인이라는 사람이 엄마를 죽인 사람이라고 누나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엄마를 죽인 사람과 어떻게 같이 6년이나 남자친구로 같이 함께 사는가? 그리고 엄마의 지갑에서 왜 $100만 없어졌는가?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이 착한 막내 동생 앤드류슨은 엄마를 죽인 살인범을 잘못 알게 되고 그 분노와 그 엄청난 고통을 이제 가지고 누나가 자꾸만 지시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와서 계속 전화를 해서 이 남자친구 자기를 때리고 돈을 훔쳐가려고 한다. 그래서 잘못된 복수심을 심어주어서 자기가 하지 않고 캐서린 누나가 이 동생에게 계속 가스라이팅을 해서 1993년 9월 25일 토요일 오후에 앤드류는 총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앤드류는 몇 년을 받았냐? 사진을 보시면요, 누나하고 같이 감옥에 가게 되는데 징역 100년을 받아요. 징역 100년. 100년형을 받고 누나는 종신형을 받겠다. 아주 나오지도 못하는 거. 왜? 누나가 주도했으니까. 그런데 이 남자친구를 죽인 이유 그 원인도 뭐가 있냐? 생명보험이 남자친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누 같아요? 여자친구든 캐서린이 그 생명보험의 수혜자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캐서린의 잘못된 분노와 죄성이 잘못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살인으로 저지르고 그것을 드러났고 부모의 유산을 이어받아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동생을 유인하여 남자친구를 살인하게 만들므로 인생의 나락을 겪게 됩니다. 앤드류는 감옥에서 이렇게 살았대요. 오늘 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 힘든 분들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100년형을 가지고 들어갔다면 어떻게 삶을 살까? 웬만한 사람들은 자살할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막 포기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만 더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신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만 더 살아남을래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내일 모레 아니고 하루만, 단 하루만 더 견딜 수 있으면, 하루만 더 살 수가 있으면 바로 내일이 될 거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살았답니다. 그리고 용기 내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답니다. 이 기도했다는 말을 들어보니까 복음을 들은 것 같아요. 이 앤드류 남의 이야기는 시카고 교민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앤드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이 있어요. 관심을 가져주고 감옥에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 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 김한철 장로님이야. 사진에 보시면 아주 넉넉한 모습의 김한철 장로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이 어린아이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영치금 넣어주고 말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앤드류는 김한철 장로님께 어느 날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제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으세요? 두려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니까 이 장로님이 자기에게 자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로 그래, 이제부터 넌 내 아들이야. 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라. 아무 이유 없이 받아들여주고 앤드류는 아버지라 부르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앤드류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24년 올해예요. 1월 26일 수요일 아침 7시에 교도관이 문을 두드립니다. 자다가 일어났죠. 물어보니
교도소 소장이 너를 보고 싶어 해. 왜 나를 보고 싶어 하지? 그래서 교도소 소장에 가보았더니 You going home. You going home 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앤드류의 수강 생활 점수는요, 만점이었답니다. 만점. 그리고 모범수로 쌓은 그 신용. 교도소 안에서 일해야 됩니다. 맨날 자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 노동 시간도 풀로 채웠고 감형 요소들이 인정되어서 30년 만에 석방된 거예요. 1993년 19살이었던 앤드류가 2024 올해 1월 24일 날 1월 26일 날 나올 때 50세가 되었습니다. 50세. 우리는 그냥 30초 안에 듣는 이야기지만 1분, 5분 안에 듣는 이야기지만 30년이 지나갔어요.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 앤드류에게 기억에 남는 그날이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아버지를 잃었던 그날, 사랑했던 소중한 어머니를 잃었던 그날, 그리고 누나에게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그날, 그리고 오드베인에게 총을 겨눴던 그날. 앤드류에게는 많은 그날들이 있었지만 그가 기억에 남는 그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저의 그날이요, 한 달 반 전쯤이었나? 일요일 아침이에요. 햇빛이 들어왔어요. 내가 창 안에 있고 바깥에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고 유리창이 내려갔습니다. 음악이 들리고 바람이 들어오면서 달리면서 다 봤어요. Thank you, God. God, thank you. 그 순간이 나의 진짜 그날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갇혀있던 이 앤드류가 석방을 받고 평일한 여러분들과 같이 일요일날 아침에 교회 가기 전에 창문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음악 소리가 나오고 이 자유함, 그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감동 그리고 만족감,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God, thank you.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묘소에 가서 정말 아버지 어머니 하늘나라 가셨는데 잘 살겠습니다 절하더라고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멈추고 나니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만남, 밥 먹는 거, 차 한잔 마시는 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런 일상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었어요. 마스크 쓰고 얼굴이 무엇인지 모르고 한번 기침하면 다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마치 죄인인 양, 그런 느낌을 갖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습관처럼 우리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에 대해 불평하지 하나님의 값없는 축복에 대해서는 좀처럼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 있어서 생각과 마음을 그냥 방치해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신앙까지도 계산합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어떻게 예배드리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계산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이익과 탐욕은요, 지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곳에는 무엇이 나타나요? 다툼이 나온답니다. 더 나아가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과거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손해보려 하지 않아요. 이 일이 나에게 득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해가 될 것인지 계산해보고 따져보면서 철저히 이익이 될 일만 골라서 합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 이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 과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될까요?
그런데 바울에 의하면, 오늘 말씀해 주는 바울은 경건이 큰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이기도 한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기초로 해서. 메시지 성경에서 경건한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It is the rich simplicity of being yourself before God. 뭡니까? 한국어로 번역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대 자신이 됨으로써 단순한 삶 가운데서 누리는 넉넉함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삶 가운데 누리는 넉넉함. 자족하는 마음을 이 표현에서 보면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사셔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단순함보다는 삶이 복잡해지더라도, 머리 아프더라도 단순한 삶 살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삶을 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마주하는 TV와 광고와 또한 주변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내가 받은 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기보다는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의 목록을 작성하고 바라고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자족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 인생에 공수래 공수가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빈수레로 왔다가 빈수레로 간다는 거예요. 저도 아버님의 마지막 죽음을 마무리해드리면서 아버지의 손을 봤어요. 다 피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경직되셨지만 피고 돌아가셔서 저는 형제들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위로시켜드리고 아버님을 장례식장으로 앰뷸런스를 잘 모셔서 장례를 마무리를 잘 치러드렸어요. 그때 아버지 얼굴도 보고 사랑합니다. 또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고 눈을 떴을 때 아버지의 손을 봤어요. 이게 피고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만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움켜쥐지 못해요. 힘이 풀리면서 다 손을 피고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바로 공술에 공수건한 것이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땅을 정복하고 위대한 대왕이 되었습니까? 그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여러분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들어갈 관의 양쪽에 구멍을 뚫어라. 구멍을 내서 그리고 내 양손을 관 바깥으로 꺼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다는 것, 또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관의 양쪽에 구멍을 내서 손을 꺼내라 하는 유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왕의 엄청난 축복을 누렸던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 이 솔로몬도 이런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5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경건을 추구했던 나의 영혼뿐입니다. 우리가 경건을 뒷전으로 하고 내 욕심만 추구하며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것은 부끄러운 구원뿐일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부를 멀리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말씀이냐? 물질에 휘둘리지 말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경건의 기초가 된다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자족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속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부유했을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몸이 좋을 때나 언제든지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 이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 남과 나를 비교하거나 스스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더 나아가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프고 궁핍할 때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1절부터 12절 읽었기 때문에 지금 13절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가 아닙니다. 자기 절자와 수양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경지가 아닙니다. 자세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진정한 삶의 만족은 무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만족할 수 있다는, 오늘을 만족할 수 있다면 내일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것.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불만족스럽게 사는 것은 신앙인들의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바울은 이어서 자족하는 삶을 위한 실제적인 조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그러므로 만족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귀로 들을 때 여러분 믿어지세요? 접수할 수 있으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라면 단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최신 핸드폰이 없고 최신 TV가 없고 남들이 가진 좋은 집과 자동차가 없어도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요즘 같은 물질 만능 사회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구약에 보면 모세도 힘든 광야 시절을 끝내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그 말씀 봅니다. 신명기서 8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야훼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지금 말씀 보시면 성경은 이 풍요함, 이 풍요를 죄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풍요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만 풍요가 많아지면 풍요에 취해서 풍요가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경고합니다. 풍요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이 모세가 말했던 신명기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 또 나와요.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염려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면서 나의 풍요, 불편함이 아닌 풍요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경건한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경건한 삶의 목표가 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경건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사실은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리가 넓지만 꽉 안 차도 지금 계신 분들 너무 축복해요. 어제도 밤에 낮에도 뭐 그레스 커팅하고 뭐 오후 3시에 갔지만 또 밤에 혼자 찾아와요. 이 큰 성전에 딱 있으면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며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십자가도 크잖아요. 예, 십자가도 크기 때문에 무섭지 않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또 밤에는 나무에서 불이 반짝 나오면서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요 근래 천국 가신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지금 계시는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2주 전에는 모 권사님과 함께 대추 따면서 감사했고 그 대추를 땄던 거 오늘 어제 싹 씻어갖고 봉지에 밀봉해서 그냥 드셔도 됩니다. 오르가닉입니다. 오르가닉. 오르가닉이에요. 여러분 물도 안 줬어요. 물도 안 주고 거름도 안 줬는데 우리 교회 두 그루에서 딴 대추입니다.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드셔도 몸에 유익이 되는 대추를 땄어요. 그것도 공짜로 드립니다. 누가 땄어요? 목사와 권사님이 한 분이 땄어요.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올해 더 따라고 황영희 집사님 부르셨는데 갔더니 또 땄습니다. 또 땄어요. 그 집에 가서 또 땄어요. 그래서 또 어떤 분에게 또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건강하지 못하면 대추를 딸 수가 있어요? 못 땁니다. 남의 집 대추를 땄는데 우리 집은 엉망이어서 어떻게 해요? 그날 오후에 집에 가서 나뭇잎을 줍고 청소를 했어요. 야드 청소를 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만족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10억, 1억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 1억이 생기면요 5억 생기길 바라요. 50만 불 보면요 100만 불 생기길 바라요. 여러분 100만 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100만 불 있으면 1000만 불 있고 싶어요. 이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자는 단돈 1달러가 있어도 10,000불 있어도 10,000,000불 있어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사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삽니다. 오늘날 보세요. 딸딸이 타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딸딸딸딸딸. 옛날에 시골에 가면요 자동차가 딸딸이었어요. 딸딸딸딸딸. 얼마나 시끄럽고 운전하기도 힘든 딸딸인지, 그게 얼마나 소와 트럭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합니다. 비교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또한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묘사하는 장면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야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 강하게 훈련시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어미 독수리가 날 수 없는 새끼를 올립니다. 둥지에서 떨어뜨려요. 흔들어 버려갖고. 그러면 새끼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미가 하는 행동은 새끼를 죽이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새끼는 괴로워요. 떨어지는데 날개를 흔들어도 털도 없고 근력도 없어서 하염없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을 반복시킴으로 근육을 키우게 만들고 날갯짓을 하게 만드는 어미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던지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난 이것을 경험하기 싫어요. 이렇게 살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만 나를 밀어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위험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광야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외면하시고 지치게 만들고 죽이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장소가 힘든 광야라는 거예요. 그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명절에는 초막절이 있어요. 오늘 우리 추석의 명절처럼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마다 초막절에 수카라는 텐트를 치고 그 속에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그들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은 소유를 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모을 수가 없습니다.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유일하게 가진 것이 있다면 초막 안에서 그 사이에서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거야 라는 작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 막막한 광야를 통과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2024년이나 한 해를 살면서 기쁨보다는 슬픔이라는 감정에 자주 사로잡힙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불만을 만들어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하다라고 말해요.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남들이 소유하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할 때 슬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너무도 쉽게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저는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 한 분보다는 내가 이루어야 될 번영과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에 눈이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마치 바보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요롭고 안정된 삶, 그 자체는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추구하다가 정작 하나님을 놓치고 다른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 삶에 감사를 회복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잠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장차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겁먹고 내가 잘못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한 삶을 하루라도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고 또한 항상 부족하고 모자랐던 그 만족감이 채워지고 우리 입에선 감사가 넘쳐나며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감으로 우리 얼굴에 기쁨과 환희와 행복감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게요.